자,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대한 배경을 먼저 설명하도록 할 테니까 잘 귀를 기울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배를 타고 호수 건너편으로 가시는데 그 호수 건너편이 어디냐면 고라사인 지방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배를 타고 고라사인 지방으로 가시기 전에 하루 종일 무슨 일을 하셨냐면, 또 어떤 설교를 하셨냐면 씨 뿌리는 설교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한 설교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씨 뿌리는 설교가 얼마나 주옥같고 그 말씀이 얼마나 좋았는지 1000명, 2000명이 그 말씀을 경청한 것이 아니라 수많은 무리가 그 말씀을 경청했다고 성경은 기록했으니까 무리라는 말은 10,000명 이상을 두고 할 때 바로 무리라고 합니다. 1000명, 2000명을 가지고 무리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자, 성경 누가복음 8장 앞에 4절을 보시길 바랍니다. 그 4절을 보면 그 바로 위에 4절 읽기 전에 4가지 땅에 떨어진 씨의 비유라고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설교를 하실 때 어마어마한 사람이 모였다는 거죠. 4절입니다.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와 큰 무리를 이루니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그러니까 씨 뿌리는 비유법 설교를 하시는데 무리가 그 말씀에 경청했다는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설교에 은혜를 받고 거기 무리가 10,000명 이상 되는, 혹시 수만 명이 될 수도 있는 사람들이 그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설교를 들으셨고, 예수님은 하루 종일 여러분 그 설교를 하셨는데 좀 쉬실만도 한데 쉬시지도 않고 곧바로 배를 타고 다음 행성지로 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배에서 예수님 골아 떨어지셨어요. 여러분,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마음이 뭉클한 거예요. 올해는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고 주의를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우리 주님은 하루 정도는 쉬실만 한데도 또 제자들에게 고라사인 지방에 가셨어요. 왜 가셨어요? 거기 귀신 들린 사람 2사람이 고통당하고 있는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어요. 내가 자는 동안에 그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그 영혼을 사랑하시는 주님의 그 열정을 또 한번 성경을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더 열심히 일하면서 나아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하셨으니까요. 자, 그렇게 배를 타고 고라사인 지방으로 가시는 도중에 배에 큰 풍랑이 들이닥쳤습니다.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탄 배에 엄청난 고난과 위기를 만난 내용을 오늘 본문에서 기록하고 있고 그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영적인 의미를 2가지를 여러분에게 가르쳐 드리고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첫째는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도 크고 작은 고난과 위기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는 내용입니다. 우리 인생이 날마다 평탄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위기를 만나는데, 여러 가지 고난을 만나는데 내가 원하든 원치 아니하든 그 위기는 내게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을 모시고 가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큰 위기가 다가올 줄 알았나요?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리고 제자들 생각 속에는 아니 내가 주님 모시고 가는데 무슨 위기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역시 그 상상이 빗나갔습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가는 배도 풍랑을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오늘 한 가지 유념하셔야 될 것이 뭐냐면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위기를 만나는데 그 위기가 평범한 위기가 있고 평범한 고난이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목숨이 위태로울 만큼 정말 무섭고 두려운 위기를 만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위기가 다 잔잔하고 다 작고 다 평범한 위기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는 제자들의 배도 위기를 만나는데 이 위기는 그냥 평범한 위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거기 한번 보세요. 23절에 누가복음 8장 23절 행선할 때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강풍이 호수로 내리침에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제자들이 나와 깨워 이르되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여러분 보세요. 이 위기가 어떤 위기예요? 아주 위태로운 위기입니다. 죽을 지경의 위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범한 위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얼마나 놀랐는지 제자들이 타고 있는 배에 물이 가득 올라왔으니까는 그것에 못 이겨서 배가 지금 침수되기 직전이라 이 말이에요. 가라앉기 직전이니까는 사람이 여러분 죽게 생겼으니까 얘네들 말하는 거 보세요.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이거는 평범한 위기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직감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평범한 위기를 만나지 않았던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들의 내용을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자, 욥 보십시오. 욥이 만난 위기가 평범한 위기입니까? 자식이 하나만 죽어도 부모 마음은 정신이 없는데 10명이 다 죽었는데 이게 평범한 위기냐는 거예요. 재산 다 날라갔죠. 부인 도망갔죠. 친구들은 찾아와서 정죄하죠. 하나 남은 몸뚱아리는 온몸이 썩어 들어가서 귀화장을 갖고 몸을 긁고 있죠. 이게 평범한 위기일까요? 이거 평범한 위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수만 명, 수천만 명 중에 한 사람이 당할까 말까 하는 그런 위기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위기 보십시다. 요나입니다. 물고기 뱃속에 기어 들어가가지고 물고기 위장 속에 창자 속에 끼어 있으니 이게 평범한 위기냐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설교할 때 고래가 요나를 삼켰다고 하는데 여러분 고래가 삼킨 거 아니에요. 여러분 고래는 사람을 못 삼켜요. 여러분 씹어먹지. 여러분 유대인들은 키가 보통 2m가 됩니다. 그러면 2m 되는 사람을 씹지 않고 그대로 삼킬 정도면은 목구멍이 3m는 돼야 들어갑니다. 세로 가로. 아멘? 목구멍이 3m 이상은 돼야 세로나 가로나 돼야 그게 통째로 들어가죠. 그러니까 여러분 고래가 여러분 목구멍이 3m 되는 고래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이 물고기는 이 집채만한 고기였고 목구멍은 세로 가로로 5m는 넘어야 될 거예요. 그래야 꿀꺽 삼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물고기 창자 속에 끼어 들어가가지고 날마다 어둠이잖아요. 눈을 떠도 어둠이잖아요. 아침인지 점심인지 저녁인지 모르잖아요. 바다 한가운데 물고기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놀라운 건 뭐냐면 그 물고기 뱃속에 안에서도 3일 동안 숨쉬고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속에 코 박고 한번 있어봐요. 3일 동안 있을 수 있나? 그러니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요나가 숨을 쉴 수 있도록 산소를 공급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평범한 위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히스기야가 당한 위기를 보세요. 그것도 평범한 위기입니까? 아수르 군대가 다 쳐들어와 가지고 모든 성읍들을 다 몰락시키고 예루살렘 성 하나 남았는데
그거마저도 몰락당하게 되면 유다 민족은 전부 다 죽지 않습니까? 그런데 엎친 데 덮친 거라고 민족도 여러분 국가도 위기를 만났는데 문제는 자기까지 죽을 병 걸렸잖아요. 그 다음에 자기 죽을 병 걸린 것에 대해서 고쳐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도 응답 안 하시고 너 죽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당한 위기도 평범한 위기가 아니에요. 국가가 망하는 위기, 자기 목숨이 죽는 위기예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갇힌 그런 위기도 그냥 평범한 위기가 아니라 수십억 가운데 딱 한 사람이 있을까 말까 하는 위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욥의 위기도 이런 위기를 당한 사람은 이 지구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한복의 재산 다 날아가고 자식 다 죽는 위기는 하나도 없었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전부 다 평범한 위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위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당하는 위기가 있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간 것은 자기가 죄를 지었거나 어떤 사람한테 미움을 받아서 모함을 받았구나라는 내용보다 느부갓네살 왕이 섬기는 금 심상에 기도하지 않으면, 다른 신에게 기도하지 아니하면 사자굴에 집어넣겠다라고 했을 때 다니엘은 오직 내 기도를 받으시고 나를 도와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그 내용을 가지고 왕의 명령을 어기면서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했죠. 그러니까 기도한 것 때문에 사자굴에 들어갔으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라고, 믿음을 지키려고 하다가 사자굴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보통 위기가 아니죠. 이것은 신앙의 정도를 걸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 참된 신에게 기도한다는 이유로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사자굴에 들어간 것입니다. 또 하나, 샤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바벨론 나라가 섬기는 금 심상에 절원하지 않는 이유로 오로지 하나님에게만, 삼일째 되신 여호와 하나님에게만 경배하고 하나님만을 섬긴다는 그 이유로,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 풀무불을 7배나 뜨겁게 한 다음에 거기 들어가게 됐습니다. 전부 다 여러분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때로는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세상 것을 포기해야 될 때 수많은 예수 안 믿는 사람한테 핍박과 따돌림과 그 다음에 왕따를 당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은 바로 하나님의 주시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세상 것을 포기해야 되는 이유 때문에 세상 사람들로부터 오는 핍박과 환난입니다. 자,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모세잖아요. 모세는 히브리서 11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 왕의 자리를 거부했죠. 그 세상 사람이 볼 때는 미친 사람이죠, 여러분. 하나님 섬기면서 애굽의 왕자 자리보다 더 화려한 자리에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고난의 자리에 들어가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 고난을 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 왕자의 자리를 버리고 이들의 양을 치는 그런 사람으로 전략했지만 모세는 여전히 그 일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위기와 고난과 환난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볼 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주의 뜻대로 살려면 왕따도 당하기도 하고 핍박도 당하기도 하고 가난해지기도 하고 세상 것들을 포기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도, 그런 고난도 얼마든지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런 두루두루 이렇게 평범한 위기가 아닌 큰 위기를 성경은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입니다. 12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 이것을,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바로 불같은 연단, 불같은 시험, 불같은 위기라는 겁니다.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낼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이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자, 성도 여러분, 우리 직장생활 하다가 회사가 바쁘니까 주일날 나오십시오. 오늘 모든 사람들이 회식이 있습니다. 오늘 사장님 따라 어디 좀 가야 됩니다. 라고 했을 때 내가 그 악의 자리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라고 믿음의 자리를, 그 자리를 박차고 믿음의 자리에 왔을 때 그들이 우리 뒤통수에 대놓고 수근거리는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정면으로 얼굴에 대놓고 수근거리는 사람도 있어요. 그 중에는 믿음이 어린 사람도 있어요. 그 믿음이 어린 사람한테 믿음이 좋은 사람이 수치를 당하는 거예요. 너만 예수 믿어? 너만 예수 믿냐고.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그렇게 할 수 있잖아. 너 왜 너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 다 욕먹게 만들어? 네가 광신자야? 네가 주의 종이나 돼? 나는 그런 것들을 듣기 싫어서 그저 그 자리에 주저앉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앉아있으면 여러분이 편한가요? 안 편해요, 여러분. 마음에 심적인 고통이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건가? 그리고 그 자리를 떴을 때 마음이 씁쓸한 거예요. 내가 왜 그 자리를 거부하지 못했을까? 잘리면 잘리는 거지. 새로운 직장도 구하면 되는 거지.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지. 사람을 기쁘시게 하는 게 뭐 하는 짓이야? 라고 하면서 여러분 우리 스스로가 자책할 때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게 불같은 시험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평범한 시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시험이 있어요. 여러 가지 시험은 뭐냐? 약한 시험, 적당한 시험, 그 다음에 목숨이 위태로울 정도로, 직장이 날아갈 정도로 위태로운 불같은 시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 탄 배에 물이 들어왔잖아. 우리가 세상이라는 배에 내가 타고 있어요. 직장이라는 배에 내가 타고 있습니다. 관계라는 배 속에 타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이 배를 파손시키려고 이리 쳐들어오고 저리 쳐들어옵니다. 죽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제자들 보십시오. 우리가 너무 위태롭습니다.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님을 모시고 성령님을 모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교회적인 시험, 관계적인 시험, 환경적인 시험, 물질적인 시험, 질병의 시험, 많은 예의치 않는 시험이 우리 속에 얼마든지 공격해 올 수 있다는 내용을 오늘 본문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평범한 시험이 아닌 거예요. 요나가 만난 시험은 평범한 시험이 아니에요. 욥이 만난 시험은 평범한 시험이 아니에요. 히스기야가 만난 시험은 평범한 시험이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주의 뜻대로 살려고 사드락 메사 아벳느고와 다니엘이 받은 시험은 그냥 시험이 아니라고. 이거는 죽을 똥 살똥하는 그런 시험이라는 거예요. 직접 불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불 속에 들어갈 때까지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거예요. 불 속에 들어갈 때까지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불 속에 못 들어가게 하는 거잖아. 들어간 다음에 건져줄 때 건져주더라도 들어갈 때까지 하나님께서 냅두는 그런 시험이라는 거예요. 그런 시험으로 네가 어떻게 통과할 것인가? 너는 그 시험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하나님은 그 시험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그 불시험 뒤에서 나를 물끄러미 쳐다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을 극복하는 과정 속에 우리의 신앙이 나타나는 거예요. 항상 고난은 우리에게 따라온다는 것에 대해서 늘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고난이 안 온다고 그건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제가 여러분에게 일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세문안교회 김동경 목사님은 그렇게 복음적인 설교를 했어도 갑상선암과 후두암 두 가지가 걸려서 돌아가셨어요. 또 7, 8년 전에는 서빙교회 있는 온누리교회 하영조 목사님은 오직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잘 전했던 귀한 종이었지만 간암이 걸려서 일주일에 3번 투석을 하고 간암을 극복하지 못하고 결국은 간암으로 돌아가셨어요. 목사님은 왜 그렇게 당해야 돼요? 목사도 그럴 수 있는데 얼마든지 성도도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불같은 시험이 왔을 때 원망이나 하고 불평이나 하고 비판이나 하고 하나님 앞에 마음이 싸나워지고 그렇게 해서는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 뒤, 여러분 성령 충만한 여러분 스데반 보세요. 2층 3층에서 큰 바위 덩어리 하나가 지나가는 스데반 앞에 머리에 떨어져 가지고 그 자리에서 직사한 게 아니거든요. 수십 명 수백 명이 짱돌을 들고 스데반을 향해서 던져가지고 수십 시간 그 돌에 맞아서 죽었어요. 이건 평범한 고난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 불신자들한테 예수를 핍박하는 사람한테 그렇게 맞아 죽는 거예요. 근데 스데반이 맞아 죽어도 하나님 그냥 내버려 두시잖아요. 순교할 때까지 내버려 두잖아요. 딱 순교하는 도중에 스데반이 기도할 때 하나님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들이 하는 죄를 모릅니다 라고 했을 때 그 영혼을 거두실 때 바로 천국에서 보고 계셨던 주님이 벌떡 일어나셔서 스데반 영혼을 받으시잖아요. 하나님은 그렇게라도 순교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 선교하다가 일찍 죽었을 때 여러분은 혓바닥을 턱턱 차면서 아유 불행하다, 젊은 나이에 빨리 죽었네, 그렇게 여러분 동정할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들은 영광스러운 죽음을 당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항상 고난이 있을 수 있게, 그러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예수를 믿는데 적당히 사는 사람은 핍박을 안 받아요. 여러분. 뭐라고 그랬어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이 있으리라. 세상의 환경 자리를 피하고 술자리를 피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자리를 피할 때 그때 왕따를 당하고 따돌림을 당하고 욕을 먹고 침뱉음을 당하고 얼굴에 수모를 당하는 거예요. 그 자리에 앉아있으면 수모를 안 당하는 거예요. 그래도 그 길을 택할 것이냐, 수모를 당해도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자리에 올 것이냐, 사람들이 하는 시선이 따가워서 그 자리에 앉아있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자리에 앉아있을 거냐, 그 선택은 평생 동안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위기라는 것은, 고난이라는 것은 평범한 고난이 있는가 하면 죽을 위기의 고난도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문제는 위기와 고난은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 생활에 유익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내용인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위기를 맞게 하실까요?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큰 고난과 위기를 경험하도록 허락하시는 것일까요? 고난과 위기는 사람에게 큰 아픔을 주고 두려움을 갖다 주는 것은 사실이지만 영적으로 보면 우리 믿음 생활에는 크게 도움을 갖다 주는 유익도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시는 내용입니다. 왜? 그 기가 막힌 시동에 빠지고 힘에 겨운 그런 고난을 당하면서 우리는 인간의 연약함을 깨달는 것입니다. 인간의 무능함을 깨달는 것입니다. 나는 이 위기 앞에서, 고난 앞에서 속수무책이라는 것을 내 스스로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지금 배에
업으로서 잔뼈가 굵은 베드로를 비롯해서 고기 잡는데 실력이 있고 배에서 잔뼈가 굵은 어부들이 지금 다 타고 있어요. 웬만한 폭풍 정도는, 웬만한 위기 정도는 그들이 충분히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다고요. 그들은 경험이 풍부했어요. 바닷가의 경험이 풍부했어요. 그런데 집채만한 파도가 불어닥치고 배에 물이 딱 들어와서 다 잠기게 되니까 그들의 기술과 그들의 실력과 그들의 지혜는 속수무책이라는, 자기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달는 거예요. 그때 무릎을 꿇고 너무 위기를 만나니까 주님을 깨웁니다. 주님, 우리가 죽겠나이다. 그때 주님께서 일어나셔서 바람을 보고 물결을 보고 너희들 잠잠해! 라고 소리치니까 그렇게 여러분 강풍이 일어나고 배가 넘실거리고 그렇게 환난을 당했던 그 모든 환경이 예수는 말씀 한마디에 잠잠하고 고요해졌습니다. 이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생각할 때 예수님은 말씀을 잘 전하시는 분, 병든 자를 치료하시는 분, 불구자를 건전하게 만드시는 분, 귀신을 내어 쫓는 분 정도로만 알고 있었어요. 근데 그분의 말씀 한마디에 바다가 잠잠해지고 바람이 잠잠해지는 것을 보면서 그들은 또 놀라기 시작하면서 저분이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가 잠잠하는가 하면서 주님의 새로운 능력을 또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기는 다시 말해서 주님의 새로운 능력을 다시 하게 보게 되는 위대한 시간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연약하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때로 교회적인 환난, 사람과의 환난, 국가적인 환난을, 경제적인 환난과 질병적인 환난, 부부간의 환난과 그렇게 착하고 속을 썩이지 않았던 자식이 문제를 삼아서 형무소를 들랑달랑하고 나쁜 애들을 어울려서 부모의 가슴에 하늘을 노랄 정도로 어려움을 갖다 주는 것은 자기가 너무 무능하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환난과 위기를 우리에게 주시는 목적은 뭐냐면 나에게는 철저하게 실망을 하라는 것입니다. 너에게는 가망성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네 힘으로 해결 안 되는 것이 너무너무 많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인지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자동적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찾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환난을 통해서, 위기를 통해서 다양한 주님의 솜씨를 경험하게 되고, 그 다음에 절대적으로 그저 건성으로 기도하고 건성으로 찬양하고 건성으로 어렴풋이 그분을 의지했던 그런 마음이 아니라 아주 절박하게, 아주 진실적으로, 아주 간절하게 그분을 의지하는 믿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드는 신앙의 그 본질을 하나님께서 환난과 위기가 아니면은 이것을 배울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등 따시고 배버리고 기본적인 환난만 갖고는 신앙생활을 건성을 하는 것이고, 기도를 하더라도 졸았다가 말았다가 5분 10분 하는 것이지, 막 줄기차게 하루에 1시간씩 2시간씩 목숨을 걸고 단 1분도 졸지 않고 사타구니에 머리 집어넣고 쫙 나를 도와주소서 나 죽겠습니다, 이런 고백은 감기 몸살 걸려서는 그런 기도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시간 남으면 기도하고 바쁘면 안 나오고, 그러나 진짜 위기를 만나면
제일 바쁜 게 기도하는 게 제일 바쁩니다. 주여. 제가 상계동에서 목회할 때 수요 예배도 잘 나오지 않는 집사가 하나 있었어요. 주일날도 사람 만나러 다니다가 바쁘면 안 나오고 할 일 없어야 교회 나와. 신앙생활을 건성으로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예요. 갑자기 어느 날 이 집사가 하루에 3번 교회를 나오는 거예요. 유대인이 하루에 3번 기도했다고 가르쳤더니만은 그 시간 딱 맞춰가지고 아침, 오후, 저녁까지 3번 동안 줄기차게 21일 동안 막 죽기 살기로 나오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만 자기한테 딸이 하나 있는데 21살 먹었는데 이름이 은영이라는 애인데 그 은영이라는 애가 딸내미가 이쁜 딸내미가 누구를 만나냐면 깡패하고 어울려 다니면서 깡패하고 사귄다는 소문을 듣고 날마다 집에 들어오지 않고 술 퍼먹고 돌아다니고 그러니까 막 부모 입장에서는 여러분 형무소 들랑달랑하는 그 깡패하고 자기 딸이 사귄다고 하니까 앞이 노란 거예요. 앞이 노라니까 하루에 3번씩 와서 나보다 더 열심히 기도하더라. 성도 여러분, 한번 기도해 보세요. 기대 한번 해보세요. 정말 큰 위기를 한번. 그걸 통해서 하나님 좀 경험하시게. 여러분, 사도 바울같이 성령 충만한 사람도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열어보세요. 고린도후서 1장 8절에서 10절 찾으셨으면 아멘.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라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살 소망까지 끊어질 위기를, 고난을 아시아에서 바울이 당했습니다.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바울을 연흥극장에 데리고 가가지고 돌팔매질을 하고 짐승 풀어놓고 사자밥이 되게 하는 위협도 있고 한 번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때렸는데 사도 바울이 죽었어요. 죽어서 버려놓고 갔는데 사람들이 볼 때는 죽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다시 살려서 또 다시 쓰셨어요. 살 소망까지 끊어질 그런 고난을 사도 바울이 당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런 가운데서도 다시 한번 일어났더니만은 바울의 믿음이 더 커지고 더 담대해졌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위기와 고난을 통해서 간절하게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은 고난과 위기를 통해서 주님을 간절히 찾는 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은 고난과 위기를 통해서 주님의 새로운 능력을 경험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고난과 위기를 통해서 믿음을 견고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우리에게 불어닥치는 불같은 고난과 환난을 통해서 죄를 버리고 세상의 문화를 버리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게 하는 방법을 하나님께서는 터득하게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근데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고난과 위기를 통해서 목숨 걸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을 갖게 만드십니다. 자, 성경 끝으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56편입니다. 시편 56편 1절부터 4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종일 치며 압제하나이다. 이때가 누구냐면 다윗이 사울의 손에서 도망다닐 때입니다.
미친 짓 하고 도망다니고 사울의 군대가 3,000명, 6,000명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을 때입니다. 그때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 원수가 종일 나를 삼키려 해서 종일이라는 말은 하루 종일 24시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10년 가까이 그를 괴롭힌 것입니다. 나를 삼키려고 나를 교만하게 치는 자들이 많사오니 양사방에 다윗을 죽이려고 찾는 사람들 뿐인 거예요. 내가 3절입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자, 의지한다는 말이 처음 나왔죠? 4절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두 번 나왔습니다.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나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또 나왔죠?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의지한다는 말이 계속 3번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또 넘겨보시죠. 9절에서 11절. 내가 아뢰는 날에 내 원수들이 물러가리니 이것으로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여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아멘. 여기서 도대체 여러분 이 다윗의 기도 제목 중에 내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뢰합니다, 이 말이 지금 10번 가까이가 나옵니다. 사방을 돌아봐도 나를 지켜줄 사람은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이때 다윗이 무너지지 않았던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의지 가운데서 기도했던 기도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편히 잠자게 하고 그를 견딜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놔. 다윗은 기도하지 않았으면 미쳐서 돌아버렸을 거예요, 여러분. 매일 살인 청부업자들이 자기를 죽이러 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 그 다음에 결론 보겠습니다. 시편 57편 1절 2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죽기로 피하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아멘. 생명의 위협을 느낀 다윗은요, 오로지 자기 목숨과 환경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특기해서 부르짖었던 거예요. 이 기도의 절규는 그냥 건성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숨이 터질 만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 이제 기도법을 좀 배우셔서 이렇게 열심히 좀 부르짖는, 진실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러면 믿음의 자리와 기도의 자리로 돌아설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떨 때 성도님들 기도할 때 보면요 좀 답답해요. 내가 하나님이라도 안 움직일 것 같아요. 3분 기도하고 5분 자고 5분 기도하고 10분 입신 들어가고 기도하다가 물 마시러 돌아가고 오줌 싸러 돌아다니고 언제 깊은 기도를 하는지 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기도를 30분을 하든 40분을 하든 20분을 하든 간에 정신 번쩍 차리고 막 집중적으로 주여, 내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시고 이 환경을 바꿔주시고 이 문제 도와주실 분은 내 자식 문제, 내 가정 문제, 내 미래 문제를 도와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런 절박하고도 간절한 기도를 우리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기도하는데 그만큼 절박하지 않다는 말은 그래 급한 일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절박하게 기도하는 것, 날마다 주님을 의뢰하는 법을 우리가 환난과 위기를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위기와 고난은 위기와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새로운 능력을 경험하고 더 큰 믿음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전진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놀라운 하나님의 선물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열심히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고난 당할 때, 위기 만났을 때 원망 불평하는 어린애들처럼 살지 말고 위기와 고난 속에서 하나님과 기도로 씨름하고 믿음으로 씨름하고 하나님을 의뢰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과 씨름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